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던 한국인 선교사 김창열 목사와 이리문 목사가 현지인 강도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장례 예식을 치른 유가족들이 CTS 뉴스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5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컨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손끝에 네일아트로 십자가 또는 아기 예수를 그려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님들과 교제하며 위로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던 한국 선교사 김창열 목사와 이리문 선교사가 현지인 강도 공격으로 숨졌다는 소식 지난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5일 사고 현지에 도착해 장례 예식을 치른 유가족들이 CTS 뉴스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고 김창열 선교사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농촌 지역에 유실수를 심고 교회 부지를 주민들이 농사짓도록 내줬습니다. 우물 파기, 농업대안학교, 침술치료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꿈을 펼쳤습니다. 목사직 은퇴 후 2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온 김창열 선교사, 사위이자 동역자인 고 이리문 선교사도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에 합류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살리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아프리카의 황폐된 자연을 살리고 아프리카인을 살릴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90이 다 되어서 뒤늦게 아프리카 선교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한 김창열 선교사의 열정은 전남 벌교에서 쌓아온 농촌 목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너무 좋으신 분, 복음사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으로 바라봐도 너무 좋으신 분, 그리고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농촌교회에 헌신하신 농목의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벌교에 있는 하우스, 딸기 하우스, 낙농 이런 모든 것 우리 김창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농촌을 지키고자 했던 김 선교사의 마음은 마다가스카르 시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선택한 이유 중엔 농어촌 목사로서 어려운 현실 때문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노령연금도 끊어져 버리고 못 냈어. 시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됐고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들어준다. 남은 생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치겠다는 각오로 임한 선교 사역. 현지 시각 21일 밤 김창열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는 강도 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리문 목사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90대 노인 김창열 선교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김창열 선교사의 아들 김성준 목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지난 주일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해 25일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남은 삶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불사르겠다고 하시며 떠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으로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기 위해 하루하루 흘리셨던 땀방울이 결국 핏방울이 되기까지 두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 목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쏟아지는 정보를 모두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인협회와 예장통합선교사, 대사관이 행정적 부분을 돕고 있다며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분들 덕분에 슬픔을 이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는 다음 달 11일 김창열 선교사가 은퇴 전 심우한 벌교 영성교회에서 순서노 회장 주관하에 두 선교사의 장례 예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TS는 7천미라클 방송을 통해 고 김창열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140년이 된 올해 기독교 학교도 14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학 미션 컨퍼런스가 한국 기독교 학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기독교 학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의 2025 사학 미션 컨퍼런스가 한국 기독교학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기독교 학교의 근본적인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교육을 놓치지 않아야 다음 세대의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저출산 현상은 부정적 교육 경험, 불행한 학창 시절을 겪은 이들이 그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육개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과감하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평준화 2.0 교육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평준화 2.0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50년의 평준화 교육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평준화를 없애자,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2.0의 새로운 OS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학 미션 대담과 분과별 모임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들은 기독교 학교 혁신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에 더해 학교의 기독교 정체성 확립, 교수, 교사진의 사명감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와 기독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숭실대학교 장범식 전 총장, 명지대학교 유병진 전 총장, 더함연구소, 백인남 대표 등 기독교학교 발전 공헌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140주년 비전을 선언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발전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결혼식 등과 같은 특별한 날 혹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네일아트 하시는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일아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손끝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채워진 네일아트 같지만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네일아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아기 예수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예술로 표현해 손끝에 복음을 전하는 히지토리 네일앤 래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이기에 이제 히지토리에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써내려 가셨는지 이제 나누고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짓게 됐어요. 피아노 찬양이 들리고 손님에게 네일아트를 하는 동안 서 대표의 시선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1년여 동안 선교하며 자신이 전공한 미용을 활용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좀 갈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2-3시간이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일이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네일아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한 서 대표는 첫 번째 작품으로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네일아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방문한 손님과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위로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복음이 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좀 흘려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랑 교제하면서 받는 그 시간 동안 받았던 그 위로와 그런 뭔가 사랑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그 한 달을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선하게 활용하며 복음의 도구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가 제52회 정기총회와 함께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대표회장에 충만한 교회 임다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경찰 복음을 해서 힘쓴다면 우리나라가 복음하는 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요.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기독교 문화 창달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찬기도회는 교경협 박노아 사무총장의 사회로 안디옥 교회 배진기 목사가 설교했으며 오범열 전 대표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 경찰청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의장으로서 감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클락에서 열린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AMC 모임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아시아 선교 협력을 위한 선언문을 제안했습니다. AMC 실행위는 김 감독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문구 수정을 거쳐 선언문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를 소개하면서 8월 개최 예정인 선교 한국 청년대회에 아시아 감리교회 청년 리더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AMC는 차기 대회를 2026년 말레이시아, 2027년에 네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최근 교회의 지난 역사를 담은 70년사 비긴 어게인을 발간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 공간 등을 갖춘 비전센터 완공, 700명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미라클 700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특별히 다음 세대 부흥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 청소년과 청년을 섬기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한국어 교육 교재 출판 감사 예배가 필리핀 웨스트힐 국제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교재의 저자 박혜성 선교사는 출간사에서 책의 완성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선교지에서 한글을 가르친 노하우를 복음과 함께 전하는 사역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당부했습니다. Please pray for this book to be used effectively in imprinting God's word into the heart of our students and helping them improve their linguistic skills.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부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까지 총 21개의 챕터 200여 페이지로 구성된 교재에는 기본적인 단어, 문법,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적 스토리를 통한 한글 학습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오는 26일 2025년 상반기 제31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효명장학금은 학업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시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효명장학 사업으로 올해는 시각장애인 대학생 12명에게 4천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수단 내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북다르푸르와 하르툼에 피난처를 마련한 피난민들이 무차별 폭격을 견디고 있다며 모든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인 지역 근처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미국인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은 9.3%로 12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23.1%가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등 젊은 세대에서 성소수자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전도와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순천의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컨퍼런스 현장에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리듬에 맞춰 손을 흔드는 사람들. 빠른 박자에 따라 부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전국 교사 사명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원데이 캠프를 개최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온 다음 세대 사명 훈련원이 새 학기를 맞아 순천 주성교회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오면 이야 저
철수야 반갑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이들 오면은 정말 최고의 표현을 해야 돼. 최고의 표현. 컨퍼런스에선 다음 세대에게 쉽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방관리법, 랩을 통한 성경 암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문영찬 목사의 말씀 부흥회를 통해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재인식하고 열정을 심어줬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 소개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노하우와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일깨워짐을 받는 그런 사명 컨퍼런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2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하겠습니다. 단순한 강의를 넘어 교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동기를 부여한 컨퍼런스. 올바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순천제일교회는 2025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22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천 지역 14개 가정에 연탄 3,000장을 전달하고 20개 가정과 자립대상교회 10곳에 등유와 LPG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마음을 간직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엔 청소년과 장년 등 성도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순천제일교회는 사랑의 연탄 나눔과 행복 나눔 프로젝트 등으로 지역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가 부여 남산교회에서 제18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남기총 총회장 박귀한 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유익한 종으로 거듭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연합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제17대 총회장 박귀한 목사가 이임했고 제18대 총회장 김정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저출생 대책을 위한 교회 돌봄 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울경 기독학생면려회 SC가 신학기 개학을 맞아 울산 지역 개강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부울경 SC 총무 이시형 목사는 성령님을 사모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생교회 워십팀의 특별 무대와 대신대학교 SC 찬양팀의 찬양이 진행됐으며 학교 기도불씨운동 김종인 목사가 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부울경 SC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라는 주제로 경남 통영과 부산에서 개강 부흥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연구해온 행복한 부자 학회가 2025년 동계 학술대회와 행복한 부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부자의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경북대 박상우 교수와 미랄복지재단 조현구 팀장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제12회 행복한 부자상 시상식을 열어 기독교 나눔 정신의 모범을 보여준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대표를 행복한 부자로 선정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가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은 50년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장로 은퇴와 신임 장로 임직을 위한 예식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교회,
또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서 50년을 또 달려가서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더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는 환경선교사 양성과 탄소제로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운동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월 1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